올해는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기 때문에 개신교회에서는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모두 지키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 신부가 도화선을 당기고 그 다음에 칼빈, 쯔빙글리 같은 이들이 신학 토대를 이루면서 정리한 교회 개혁 운동이 결국 오늘날 개신교회를 낳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신앙 개혁 또 교회 개혁이라는 용어가 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어쩌든지 간에 당시 이제 종교 개혁 운동은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대 사회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봉건 제도가 붕괴되고 근대 시민 사회가 출현이 되어집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반대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어서 잘 실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족하겠죠. 연약한 소수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바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말을 할지라도 억압을 해서 제한을 시키고 또 법으로 강제하게 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게 큰 도전입니다. 이 칼빈의 영향은 이제 참여민주주의,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 정치법을 낳게 되었습니다. 장로교 헌법을 공부하면은 대의민주주의를 공부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초기 자본주의 정신을 형성하게 되었고요. 또 성경 번역어를 통해서 이제 모두가 모국어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문명을 퇴치하고 만인 교육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종교교육주의를 개신교회가 절기로 정해놓고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종교교육의 의의를 잊지 말고 종교교육으로 다시 회복한 성경적 바른 신앙, 초대교회의 바른 모습을 지키며 또한 교회와 성도들 개개인이 다시 개혁이 되어지자 하는 의미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혁명과 개혁은 다르죠. 혁명은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기존의 체계,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그 권력 체계를 세우는 것이 혁명이죠. 근데 개혁은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리폼한다 그러죠. 리폼은 본래 모습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돌아가자. 혁명은 다른 이들을 쳐서 고치는 것이라면 개혁은 나를 쳐서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사는 혁명이 아니라 개혁이죠. 원래 카톨릭 사제인 루터가 개혁의 도화선을 당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신앙의 개혁을 주장하고 실천하는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82년에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존 위클리프가 있습니다.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정죄하고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의 절대 권위를 주장하면서 영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자연사를 했지만 죽은 이후에 부관 참시를 당하고 화형을 당합니다. 그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체코어로, 모국어로 설교를 드디어 시작을 했고, 또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교황 무호설이라든지 고해성사를 부정하고 교회 부포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다가 1415년에 화형당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런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데, 이제 루터가 개혁의 도화선을 당긴 후에 세상 권력을 쥐고 있던 로마 교행청의 무서운 핍박으로 수많은 이제 개혁파 성도들이 고난받고 죽는 가운데서도 칼빈이라든지 그의 동료들인 츠빙글이라든지 볼링그라든지 존 낙스 등에 의해서 신학이 체계화되고 교회의 태가 세워진 개혁 운동은 원래 이제 기존의 카톨릭 교회를 뒤집어 엎겠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고치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고치자, 이런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믿음과 교회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초대교회의 신앙과 교회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쳐서 성경이 말씀하는 본래의 신앙,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는 자성과 회개 운동, 그러니까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세상 권력을 이용한 로마 교회의 배척과 박해로 이제 수많은 개혁 신앙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새로운 교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회가 이제 탄생했는데, 그래서 개신교회를 가리켜서 개혁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교회다. 특히 이제 칼빈을 중심으로 츠빙글리, 존 낙스 같은 이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세운 그 종교개혁의 신학을 가리켜서 개혁신학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 신학과 신앙을 따르는 교회를 가리켜서 개혁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개신교회를 크게는 복음주의다 이러면서도 장로교회를 개혁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이 초대교회 개혁자들이 세운 그 신학과 교회 정치,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 교회다, 개혁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 당시 누구보다도 칼빈은 그 당시 이미 성경 66권을 이제 주회했고, 우리가 예배 전에 조금씩 공부하고 있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저수를 통해서 신학을 체계화했기 때문에 특별히 개혁주의를 또 칼빈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칼빈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칼빈의 사상은 어디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이신득위의 복음, 그거로 돌아가자. 그것의 회복이 칼빈주의입니다. 이렇게 개혁 신학과 신앙은 날마다 성경을 기준으로 교회가 개혁되고 개인의 신앙이 개혁되어져야 한다. 늘 성경으로 바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개신교 개혁주의 교회는 500년 전에 개혁된 후 고착되어지거나 변질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개혁되기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개신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역시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개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개혁의 기준이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여서 종교 교육자들이 외쳤던 5가지 오직입니다. 5가지 오직.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5가지 오직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5가지입니다. 20세기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그러나와 오직의 차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의 차이, 하나님의 말씀을 카톨릭은 믿음의 첫째 법칙이라고 하지만은 개신교는 믿음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그러나 행위도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그러나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행위 구원론자들이 있고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그러나 교회의 결정과 교황의 말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리는 말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 있다. 맞는 말 같지만 아주 틀린 말입니다. 카톨릭은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으니 성경의 권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그 자체가 절대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보다 앞선 것이고 교회 위에 있는 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특히 교황이 성경을 재해석하지만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는 오직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교회와 우리가 해석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에 교회와 성도는 순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교황도 영광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 교리의 대명사인 것이죠. 오직만이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대표적인 오리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는 교황무호설 있죠. 교황무호설은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성모 구원설입니다. 이것도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해성사입니다. 잘 아시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성경 어디에도 고해성사가 없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오늘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공로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죠. 그러나 사람인 성직자에게 고해성사를 해서 죄사함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부정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개신교 중에서도 그래서 죄를 공개 고백하도록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구속을 무너뜨리는 행위. 성도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누구든지 중간에 사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서 아버지께 직접 나가서 예배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카톨릭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자 숭배들이 있죠. 교황무호설, 성모 구원설, 성자 숭배 모두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여러 가지 절기와 칠성례를 정해놓고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행위 구원론이죠. 교회가 말씀을 따라 지켜야 할 절기는 우리가 레위기 23장, 24장, 25장 이렇게 절기를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는 주일과 감사절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유월절 절기와 제사는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취된 그 주일과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카톨릭의 미사라고 그랬죠? 미사는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구속의 제사는 끝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뭡니까?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제정하셨는데 가톨릭에서는 7성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톨릭 교회에 예속시켰어요. 이 7가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니까 가톨릭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예속이 되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은 이런 절기들, 성례, 마리와 성자 숭배 등을 다 버렸죠.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또 있는데 우리 개신교회들도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성상과 성화입니다. 말씀대로 성삼위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든지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만 합니다. 이런 교양 무호술과 행위 구원론 사상에서 면죄부 판매가 나왔죠. 교황 레오 10세는 이제 오랫동안 끌어온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베드로 성당은 1506년에 착공을 해서 1626년에 완공합니다. 120년에 걸려서 완공을 하는데 레오 10세 때에 이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려고 건축비를 충당하고자 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성경이 없는 사후세계를 만들어 놓고 성직자나 교회에서 성인으로 지정한 자들은 곧바로 천국에 갔지만 그 외에는 연옥에 가서 죄를 정화하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연옥에 가 있는 자들이 빨리 벌을 면하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자들이 신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든지 그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린다든지 또 헌금을 한다든지 여러 경건한 봉사활동을 하면 그들의 죄가 빨리빨리 면제되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것이 연옥설인데 그래서 이제는 죽은 자를 위해서 뭘 사게 되는 겁니까?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죽은 자가 죄를 사면받아 천국에 간다는 것이고 또 자신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자신의 죄도 사면을 받아 연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그러면 돈으로 천국 가는 거죠.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은 연옥 가는 겁니다.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톨릭 교회는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회 장로회 합동 총회에서도 2019년 총회에서 가톨릭은 이단이다 다시 확증을 했습니다. 중세 가톨릭의 이런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이제 중세 신비주의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이단이 횡행했던 것입니다. 그 16세기 이제 개혁자들에 의해서 성경의 바른 신앙, 바른 교회로 돌아가는 신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개혁 신앙을 벗어나는 많은 잘못된 또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들어가면 개신교회 안에서도 또 카톨릭 교회의 행위 구원론을 이어받는 알미니안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는 감리교, 성길교 쪽인데 구원에 있어서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또 공로로 인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신비이단이 나와서 오늘날까지 성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자여 목사였습니다. 대동강에 성경을 남기고 순교한 토마스 목사나 또 최초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 언더우드 선교사가 장르교 목사였죠. 더군다나 이제 조선 선교는 이때까지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들이 생겼는데 로스와 맥킨타이 목사가 중국에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계 선교 역사에 없습니다. 지금도
부족마다 선교사들 들어가서 그 나라 부족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처음에는 성경적인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를 시작했는데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신비주의 이단이 성행하게 되었는가. 구한말 일제 때에 그런 암흑기 시대에는 항상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탈현세주의 신비주의자들이 성행하면서 그것이 오늘까지 한국 교회에 이렇게 이제 이단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런 신비주의 이단들 외에 번영 신앙으로 인한 교회의 대형화, 예배당의 성전화, 예배당이지 성전은 아닙니다. 기복주의 신앙, 또 신사도주의 운동, 성직 매매, 세습 문제, 강단의 세속화, 윤리도덕적인 타락 등등 중세 카톨릭 교회의 많은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근심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들은 다시 성경 앞에 서서 회개하고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한국 교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스스로 계획하지 않는다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처럼 주님의 손에 의해서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열고 주님이 문을 닫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면 열리는 거고 뜻이면 닫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애써도 열리지 않는 거고 아무리 애써도 주님이 닫으면 닫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일 겁니다. 주의 영이 떠나고 주님이 부흥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유럽교회처럼 점점 교인이 감소해서 자연적으로 문을 닫게 되든지 아니면 세상이 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거두셔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장악하게 되어버린다면 교회는 폐쇄되고 교인들은 숨을 것입니다. 믿음을 배반하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는 순교의 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 우리 한마음교회 목사인 저와 성도 여러분 역시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아시아 7교회를 반면교사를 삼아서 깨어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개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광화문과 여의도에 있는 그 대집회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데 먼저 회개운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모임과 기도회는 열매 없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목사나 성도 개개인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나와 우리 집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회개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미스바 성회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며 돌아서지 않는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무엇이 계획되어져야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는 십계명 두 돌판이고 하나는 성전 건축 도면입니다. 두 가지를 받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뭡니까? 성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죠. 근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자신들이 이끌 신을 만들자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두 가지 큰 잘못을 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 대신에 모세를 신격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장 비싼 금으로 만들면 그들의 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들을 저주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주종자들을 징벌하시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것은 천막성전입니다. 천막성전. 잘 들어보시죠. 왜 천막성전이냐? 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디든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천막성전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지은 솔로몬 성전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번성하자 성전을 짓겠다고 했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는 좋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하나님께 좋은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거를 원하면 이미 너에게 지으라고 했을 거 아니냐. 그러나 너를 통해서는 아니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천막 성소였어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수르바벨 총독을 통해서 이제 재건을 시켰죠. 그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는 에돔 사람인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으려고 이전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어지냐면은 이것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이제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성도를 세우시기 위해기 때문에 그 성전은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다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허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막 성전을 원하셨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아가는데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의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 옛날 광야 시대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뭘 원하시는 겁니까? 사막의 천막 성전. 곧 이건 뭐냐?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성전된 심령과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원하신다. 그런데 번영신학과 기복주의에 물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시 화려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마다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제1성전, 제2성전, 무슨 성전, 무슨 성전. 성전을 짓고는 그 바벨탑 위에 굴리면서 스스로 영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바벨탑은 진정한 성전인 성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너뜨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번영신학과 기복주의 신앙에 물든 교회의 대형화, 큰 예배당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참된 교회, 성전된 성도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한국교회는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대형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팔았던 면제분을 팔지 않지만 뭘 파느냐? 기복신앙을 주입하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빚을 내어서 예배당을 지어놓고는 성도들의 그 귀한 헌금, 하나님의 재정을 무엇에 다 써버립니까? 이자 내는데 다 써버리면서 교회가 해야 할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예배와 선교를 폐하는 교회를 주님은 닫으실 겁니다. 그런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또 대형화를 위해서 많은 교회가 사회의 법을 어기면서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주변의 교인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작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있는 큰 교회도 지을 때 목회자들이 가서 아니 여기다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으면 이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짓지 마라 했더니 뭐라고 말을 했냐면 꼬우면 너희도 지어 이랬습니다. 꼬우면 너희도 지어. 이게 목사의 말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그리고는 성도들도 큰 교회 예배당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자신들의 큰 믿음을 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힘이 있겠습니까? 또 예배 시간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이 칭송받아야 마땅하지만 쇼와 같은 예배를 하면서 목사와 여러 탤런트들이 그 강단에서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복음이 살려면 대형 교회를 포기해야 합니다. 건강한 중소교회로 분할시키고 작은 교회를 든든하게 해서 지역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계획이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직 세습 문제, 성직 매매, 교회 매매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법을 어기는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윤리도덕적 문제 회개와 성숙이 되어져야 합니다. 개교회 안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부정과 거짓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정직 진실이 바로 서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도 교회도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제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수 희년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애써야 됩니다. 한국 교회 버릴 거 많습니다. 신비주의 버려야 됩니다. 기복주의 버려야 됩니다. 번영신약 버려야 됩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 오늘 말씀드렸죠. 자칭 사도라 하는 것들을 시험해서 버려라 했습니다. 신사도들 버려야 됩니다. 비성경적 신앙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바른 말씀으로 개혁신앙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시켜 버리셨어요. 근데 뭐 교회를 개방한다느니 뭐 전도한다느니 이런 명목을 세우면서 교회 안에 상업을 끌어들이는 그런 상업주의, 세속주의, 만모니즘주의를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개혁시켜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했을 때도 어떤 분은 교회를 좀 뭐 이렇게 빌려줘서 세를 얻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뭐 전도도 되고 사람도 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하면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돈이 많으면 항상 부패합니다. 항상 복음을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강단을 거룩하게 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오늘 목사들이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요, 강단에서 유머를 남발하고 또 사설화하고 저지랄을 회개하고, 진짜 목사들은 엄중한 선지자의 자세를 가지고 바른 말씀을 목숨을 걸고 선포해야 됩니다. 청교도들이 하는 말씀처럼 이
예배 1시간, 말씀 1시간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시간에 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와 장로들이 교권주의를 회개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기도 운동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제가 동료들한테 야 우리 좀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서 모여서 기도할까? 반응들이 없습니다. 반응들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성도들이 참된 헌신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는 구원의 목적이고 예배 회복은 가장 중요한 개혁입니다. 신앙 양심과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말씀과 세상의 법과 상식을 따라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맺는 열매를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투기에 합세하고 조장하는 문제를 회개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고 신앙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소금과 빛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개혁되고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되면 세상을 치유하게 되고 세상이 바로 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성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에 마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죠? 내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누가 개혁되어야 된다입니까? 개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개혁되어지고 개혁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개혁되어져 바르게 서야 교회가 바르게 세고 교회가 개혁되어집니다. 교회가 개혁교회로 바로 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다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치유될 것이고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개혁이 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리폼입니다. 리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어디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개혁. 교회는 말씀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삼촌 집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의 가정이 히위 족속의 땅에서 오래 머물다가 그만 가정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딸 디나가 그 땅의 젊은 추장 세겜에게 욕을 당하죠. 그러니까 오라비들이 나서서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복수를 하느냐? 세겜 족속에 가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됐자. 근데 우리와 가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세겜 족속들이 좋다. 그리고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고통하고 있을 때에 아들들이 가서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삼았죠. 이제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가족들을 다 모으고서는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옷도 받고 입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기서 살자.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하란으로 갈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그 자리죠. 돌아와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언약한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뭡니까? 회복이고 개혁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야곱 가족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3은 계시록 2장 4절과 5절 주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장 4절과 5절 보십시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첫사랑, 첫 믿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초대 한국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종교 개혁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사도행전 초대교회 사도들이 증거해 주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살고 죽는 것, 열고 닫는 것, 부흥하고 패하는 것 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장 1절 보십시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의 손입니다. 열고 닫히는 거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 그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주님이 여시고 주님이 부흥케 하시고 주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일 이것을 해야 되죠. 광화문과 여의도에 모여서 난 이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다른 구호를 하면 안 됩니다. 거기 어떤 이들은 또 정치 구호를 하겠다고 나서기도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빨리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것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 앞에 항상 어떻게 하면 바로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개혁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사용하시겠죠.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종교개혁주일 각 교회와 성도들이 또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느헤미야처럼 나와 우리 집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조국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서고 사망 앞에 서서 다시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30여 년 동안 교회를 섬긴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나 주님 성령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갈렙의 영성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후배된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개혁되어지고 바로 서서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시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